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여름 휴가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푹 쉬시고 쉼과 회복 누리고 새 힘 얻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욥기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발언을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발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인간의 유약함을 아주 균형 있게 지적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빌닷의 발언은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발언이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빌닷의 마지막 발언을 들은 욥이 대답을 할 때, 발언을 할 때 빌닷, 너가 너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들, 어깨 너머로 배운 이야기들, 너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혜를 빌려다가 그냥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하죠. 빌닷의 발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일까요? 이 빌닷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높여드리고 인간을 이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여기며 낮추고 있는 그런 구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런 구도는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그 놀라운 위엄과 광채 앞에 서면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라도 물론 벌레처럼 티끌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를 낮추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욥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고 이 논리적인 구조, 마땅히 맞는 말이지만 이 구조의 목적 자체가 욥에 대한 비난으로 눈이 가리워져 얼룩져져 있다는 것이죠. 이 빌닷의 말 보면요, 6절에 보면 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림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림마라고 하는 벌레는 부패한 몸에 기생하는 벌레와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욥기 7장 5절에서 사용되었었는데요.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7장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구더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 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빌닷은요, 욥의 몸에 그 상처 가운데 기생하고 있던 그 벌레 림마를 발견하고 지금 이런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벌레 같은 존재는 지금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 벌레가 기생하고 있는 욥 바로 너다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구더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톨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충과 군뱅이를 뜻하는데요. 여러 가지 식물 가운데 먹고 사는 그런 유충과 군뱅이, 그리고 심지어 시체를 먹고 사는 곤충을 말할 때 이 히브리어 톨레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빌닷은요, 인간의 존재, 특히 지금은 욥의 존재를 썩은 시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에게 빗대면서 욥, 너는 이러한 무가치한 존재다. 아니,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원래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다. 우리가 어찌 벌레 같은 우리가, 구더기 같은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그분의 전능하심만이 드러날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구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이 구조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낮잡아 평가하고 사람을 비난하는데 이 구조와 구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이 빌닷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닷은 오해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잘못 산 것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혹은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낮잡게 평가하고 정말 하찮은 인생을 산 것처럼 평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나쁜 그런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고난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저 사람이 생각할까? 나를 낮잡아 보진 않을까? 내 인생이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지진 않을까?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흔히 말하는 그 놀라운 막 축복을, 땅에 기름진 축복, 성공하는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그런 성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그 성공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고 삽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과 인생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게 평가해야 할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도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내가 더욱더 견고히 했다. 내가 내 삶을 버티고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마다, 혹은 상대방이 작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쓴뿌리를 경계해야 돼요.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빌닷은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이 욥을 깎아내리기 위해 인간의 존재를 벌레와 구더기에게 빗대었지만, 이러한 입장은 빌닷의 오해일 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인간의 정체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요, 결코 우리를 벌레라든가 구더기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을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든지, 혹은 반대로 고난을 받고 있든지,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든지, 혹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어떤 인생을 막론하고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자신이 벌레나 구더기처럼 그렇게 작게 느껴질 수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라는 인물이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대하고 높게 평가되는 인물이지만 이 모세에게도요 한없이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작아지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생명조차 흔들릴 만한 위기까지 맞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내가 평생 자라오고 살아왔던 왕궁으로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만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광야의 빈들에 머물렀습니다. 이전의 40년의 삶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40년의 삶을 모세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이고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절한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요,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세는요 그 깊고 깊은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까지 합니다. 너 도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날 좀 믿어봐 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그 제안을 끝까지 강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똘똘 뭉친 열등감 덩어리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뭘 썼습니까? 모세오경을 썼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모세오경을 기록하죠. 그렇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신을 낮잡아 평가했던, 작은 자라고 평가했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평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들으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 나가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보니 참 좋구나. 너희를 보니 내가 참 좋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내가 기뻐하는, 내가 만족하는 피조물이란다라는 걸 모세가 지금 듣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열등감에 빠져있던, 한없이 작아지던 이 모세의 자존감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구더기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그 자화상, 정체성은 나의 오해요 착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고 기록하면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조금 낯간지럽지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딱 두 군데서 사용되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실 때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창세기 이외에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적합하다, 만족한다, 딱 좋다, 딱 알맞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기록한 그 토브라는 단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사용했던 그 토브라는 단어를요,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토부하셨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만족하셨구나, 기뻐하셨구나라는 걸 지금 모세 스스로 지금 그 음성과 계시를 들으며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토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나 구더기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부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족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졸리고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과 안식 누리며 새히 먹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며, 또한 여러분 각자가 들고 나오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